제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74편 말씀을 중심으로 소중한 것이 무너질 때, 소중한 것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삽의 마스겔이라는 표제어가 붙었습니다. 마스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칼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지혜란 뜻이고요. 아삽은 다윗 때, 솔로몬 때 활동했던 찬양대 대장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 때보다 300년 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아삽의 마스겔이라는 말은 그 아삽은 아삽의 자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오늘 아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패듯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조각을 다 깨고 성전에 있는 정말 이스라엘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회당까지도 다 파괴했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을 묵상할 때 시편 기자의 마음이 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란에서 텔아비브에 미사일 엄청 쐈잖아요. 그래서 방공망이 그걸 이렇게 막았는데
예배 드리고 딱 갔더니 그 미사일이 방공망을 뚫고 떨어졌는데 하필 우리 집에 떨어진 거예요.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그 속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집 옆에 있는데 그 집에는 안 떨어지고 우리 집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 감정적인 격정의 고통 속에 아삽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는요, 그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동참하며 그 기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시편에 있는 온전한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자기 집보다 더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집에 물건은 없어도 성전의 물건은 먼저 마련할 만큼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초점은 성전 우선이었어요.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이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에게 불을 내리셔서 예루살렘 성이 다 연기가 나게 하십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그 영원이란 말이 이 시편 기자의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로 만들어서 이 시편을 계속 불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걸 노래로 불러서 계속 반복했을까요? 이 고통스러운 시를.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며,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는데요. 어떤 의미였는지 볼게요. 민족의 자존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왜 민족의 자존심이에요? Chosen people. We are the chosen people.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거리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그 성전이 그 상징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었어요. 성전 그 자체가.
모든 질서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걱정 근심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의 꿈, 메시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오면 성전에서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1절에. 그래서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상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와서 다스릴 때 이 시온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세계의 다스림의 중심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질서의 중심은 뭐예요? 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세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세요? 아니면 그 무엇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세요? 걱정 근심을 이기시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으세요? 예배 속에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그 사람만 보면 웃음이 나. 나는 그곳에만 있으면 걱정 근심이 사라져. 그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때로는 무너뜨리신다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태어나서 좀 더 많은 소유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 계속 무너지고 부서지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에 딱 맞닥뜨렸을 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제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 무너질 때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무너지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아삽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중한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무너짐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소중한 것이 무너질 때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소중한 것이 무너질 때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민이란 것은 그 선민의식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지되었던 그 선민의식은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해 그 성전이 그들의 교만의 도구가 된 거예요. 2절,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아삽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거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삽이 중간에 뭐라고 고백해요? 날도 하나님 것이요 밤도 하나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지기 전에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것인 양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면 무너질 염려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이게 내 거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모든 걸 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때로는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자랑이 받은 것을 받지 않은 것으로 착각할 때 나오는 게 자랑이에요. 고린도전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았던 게 뭐예요?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유, 방언도 못하는 게. 아유, 예언도 못하고. 예?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아유, 사랑이 없어. 이렇게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랑하니까, 받은 걸 받은 걸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신 것을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무너뜨리실 계획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나와서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이거 제 거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내 삶 속에서 주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예. 욥기 1장 21절.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을 때, 그때 욥의 고백이에요.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란 말은 벌거벗고 나왔다는 얘기죠.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욥은 평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의 예배란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제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아도 이미 내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안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과정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요,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냥 틀어쥐는 사람이에요.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흑백으로 그렸어요, 피카소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가치가 27조를 넘는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안 놀리시면 제가 올리려 놀래요. 27조. 근데 뭐 이걸 팝니까? 스페인 그 박물관에 있는데, 마드리드에 보물 중에 보물이죠. 그런데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리고 먼저 뉴욕의 박물관에 이 그림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스페인의 독재가 끝나는 그날 이 그림을 다시 스페인 마드리드 박물관으로 가져가 주십시오. 그래서 뉴욕 박물관은 이 그림을 빌려온 거잖아요. 여러분, 72조짜리 빌려오면 그 느낌이 어떠실까요? 72조짜리 빌려와가지고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971년에 스페인에 다시 돌려줬는데 1975년에 그 마르코 정부, 독재 정부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그림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삶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작품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귀한 거니까. 안 귀하세요? 예? 하나님의 작품 하나밖에 없으시는 이 땅 위에, 예. 저기 아래 피카소 사인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배꼽에 하나님 사인 있잖아요. 예. 그 사인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귀중함을 알아야죠. 그러면 내 삶을 잘 관리해서, 예. 스크래치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내 삶이 이렇게 귀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삶도 귀해요, 안 그래요? 귀하죠?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와이프가 내 거라고 안 해요. 남편이 내 거라고 안 합니다. 와이프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관리해서, 예, 스크래치 안 나게 명품처럼 잘 관리해가지고, 예, 하나님이 빌려주신 건 나 먼저 데려가실지도 모르고, 예, 그를 먼저 데려가실지도 모르잖아요. 예, 빌려주셨으니까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 드렸기 때문에 무너짐이 두렵지 않은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턴해서 가져가셨는데, 아유, 이렇게 험하게 썼어, 어? 다 망가졌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소중하게. 예. 아니, 목사님, 소중하게 대야죠. 예.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 먼저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귀함이 나에게도 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너뜨리십니다. 두 번째, 소중한 것이 무너질 때 약속을 붙듭니다. 약속을 붙들어요.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예.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여러분, 딱 무너지면요, 이제, 예, 내 모든 마음이 내가 소중히 여기던 곳에서 이제, 예, 어디로 옮겨가요? 하나님으로 옮겨가요. 하나님에 옮겨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소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딱 무너지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네.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무너뜨리세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세요. 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며 이삭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다시 살리실 것으로. 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라, 이 땅의 모래를 보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삭을 딱 드리라고 하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 언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 소중한 것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보기를 원하세요. 약속을 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성전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예. 이상만 바라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주셨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 시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옮기셔야 되잖아요.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삭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꿈도 무너뜨리셨어요. 하고 싶은 거 많으셨었죠. 그렇죠? 젊었을 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꿈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꿈에도 생각 못 하셨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무너뜨리셨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회원돼 가지고 부모님의 자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꿈을 팡! 깨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하나님의 가치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약속,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언약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꿈이 무너지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과 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꿈을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자 여러분, 무너뜨리신 다음에 다시 세우시겠대요.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쌓으실 거래요. 그리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하실 것이래요.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다시 중수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 몇 년 걸렸죠? 70년. BC 586년에 무너져서 BC 516년에 재건됩니다. 하나님이 70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70년 내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무너짐은 때로는 상처가 돼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제가 이번 주에 그 자료를 찾다가 그 킨스키 도자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일본 도자기인데요. 저게 금이에요. 금으로 탁 채운 거예요. 비싸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킨스키 도자기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도자기보다 한 5배 내지 10배 비싸답니다. 왜? 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금이 들어가서 꼭 비싼 게 아니라요. 이 킨스키 도자기는요, 일본 사람들이 뭘 하나에도 막 우동 국물 끓여도 150년 끓이고 그러잖아요. 그릇 하나 사용해도 막 대대로 물려가지고 쓴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물려줘서 아버지가 쓰다가 이제 아들이 이렇게 쓰다가 잘못해가지고 탁 깨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 깨진 걸 다 모아가지고 장인에게 갖다 주면 거기다가 오칠을 싹 해가지고 일단 붙인대요. 그럼 그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틈을 금으로 채워요. 그게 킨스키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감나냐면요, 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히 여기던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서
너무 소중히 여기던 것이 깨졌기 때문에 그 깨진 걸 다시 붙여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단단하게 금을 채워서 더 보배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떨어뜨려서 깨세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존귀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깨졌고 요셉도 깨졌고 모세도 깨졌고 사도 바울도 깨졌고 저와 여러분도 깨졌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깨세요. 그런데 그 깨진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예. 그래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깨지지만 그것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나잖아요. 내 자존심도 깨지고 내 계획도 깨지고, 예,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나의 꿈도 깨지고, 예, 그리고 건강도 깨지고. 예. 여러분, 건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깨져요. 예. 제 젊음은 깨졌나 모르겠네요. 아직도. 예? 예. 근데 젊음도 깨져요. 예. 마지막으로 소중한 것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게 뭘까요? 다 무너져요. 건강도 무너지고 꿈도 무너지고, 예.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이 되면 무너지고, 예. 다 무너져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믿음이에요. 믿음.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예. 그러니까 아삽이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고, 회당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성전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나이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우리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탄식 기도가 모든 것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너뜨릴 수 없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도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후에 깨닫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에는 영원할 것 같아요. 나의 건강도 영원하고, 예루살렘도 영원하고, 성전도 영원하고, 모든 것이 다 영원할 것 같은데, 예, 무너지고 나니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어요. 예, 그래서 시편 73편에 아삽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니라. 예,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니라.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악한 용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이 대적을 멸하소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저주하는 저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요, 딱 두 개의 시로 나눌 수 있어요. 찬양의 시와 탄식의 시. 그런데 그 탄식의 시가 뭘로 변해요? 찬양으로 변해요. 네. 왜? 믿음은 어떤 순간에서도 사라지잖아요.
믿음은 오히려 무너졌을 때 더 빛나요. 예. 왜?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고 무너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걸 보여주시고 그 영원하지 않음 속에서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무너짐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십자가가 무너짐이에요. 무너지면 뭐가 보여요? 부활이 보여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예.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도 무너지는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무너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이 드러나요. 빛나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아삽의 마지막 고백.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쫓으며 무너짐이 특별함이 아니에요. 무너짐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때마다 오늘 아삽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는 레리 크랩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레리 크랩 목사님은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상담가로 알려져 있고요. 레리 크랩 목사님이 바쁘실 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강연이 많아가지고 거의 하루에도 뭐 2개, 3개씩 그렇게 강의를 하셨대요. 그때 가장 바쁠 때입니다. 플로리다에서 강의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그래도 강의를 해야 되니까 힘을 차리려고 하는데 쓰러진 거예요. 이머전시로 실려갑니다. 의사가 어떻게 몸이 이 지경이 됐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원인을 모르고 특별히 피 속에 혈전이 너무나 많아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레리 크랩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자기는 50대 중반이니까 앞으로 강연을 막 몇 년치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이런 책 쓰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플로리다에서 넘어졌으니 가족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꿈도 무너져, 계획도 무너져, 삶도 무너져,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요, 이런 고백을 레리 크랩 목사님이 하십니다. 나는 병원 침대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잃고 맞이하는 죽음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진짜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는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 순간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죽음의 순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레리 크랩 목사님에게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짐은 상실은 필수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지혜는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내 모든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